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계속 정리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한 주를 빠졌는데요. 제가 아직 그 몸 상태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훌쩍거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에 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들은 복음, 또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1장은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1장 후반부에서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요?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확실해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어진다면은 증명된 삶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을 때, 이 복음의 진리가 붙들어졌을 때 타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진리는 타협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2장에서 말해주고요. 3장에서는 복음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를 여기에 완전히 쏟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그 옷을 입고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옷 입기, 이것을 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 목사님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는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 그랬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제가 만약에 삼성 회장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얼굴이 그냥 아침에 환해졌다라고 그랬죠. 아,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얼마야, 막 이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복음의 삶 본받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자꾸 이 위축되어지고, 그죠? 숨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오랜 기간에 이 악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제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도 이제 뭐 학교에서 프라이머리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개인으로 이제 방문해서도 가르치고, 또 봉사하는 이제 어르신들도 가르치고, 문화센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다 보니까는, 오랜 시간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옆에 앉아서 말로만 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틀렸어 뭐 이렇게 뭐 잡아야지. 드럼도 가르칠 때도 이제는 입으로 해요. 뚱따다당 땅땅땅 뭐 이렇게 하고요. 기타를 칠 때도 이제 어르신들 가르칠 때는 저희 줄 잘못 잡았습니다. 뭐 몇 줄 아래서 잡으세요. 말로 해요. 근데 이게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범을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막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이제 잠깐 나와 보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요, 제가 손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쳐줘요. 기타도 왼손을 제가 딱 잡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드럼은요, 심지어는 뒤에 앉아가지고
발을 딱 올렸고 내 발 위에다 발을 올려놔.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쳐줘요. 그러면은 신기합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본을 보이고 함께 해주고 하는 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저버렸어요.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온 거짓 교사들에게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홀라당 넘어갔고 거기를 따라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서 버렸어요. 복음을 홀라당 잊어버린 거죠. 바울은 너무 속이 타간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막 거의 이 바울의 성격 드러나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나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다 보면요, 바울이 뭐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막 화냈다가 또 막 좀 이렇게 풀어서 또 얘기했다가 또 막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네,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앞에서 저도 여러분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법정 갔던 얘기, 그죠? 신기해요. 그날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이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거든요.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예를 들어라 막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봄 받아라, 내가 몸소 보여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시작을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절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절대 예수 믿을 그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바울도 변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삶이 그냥 훌라당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는 못 견디겠다, 내 생명 주님께 완전히 바쳤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즉 나도 이전에는 그렇지만은 너희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 여러분 많은 순회 선교사 사역자들은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다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이런 순회 사역자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일을 했죠? 예, 텐트 메이커,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텐트를 만들어서 직접 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사역자, 목회자지만은 자기 일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중직을 하고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텐트 메이커라고도 부르죠. 이런 바울이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쩌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이 생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넘기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예, 너희도 나와 같이. 예, 그 바로 다음이에요. 예, 12절. 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나도 생업을 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막 하고 또 했는데도 이게 이제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요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막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막 뭘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느리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게 온라인으로 보면 또 웃으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50이 넘으시면서 이게 원고에 없는 건데 이게 갑자기 나와 버렸네요. 50이 넘으시면서 꿈이 뭐냐면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5째 중에 가운데이신데 외삼촌 이모는 다 진짜 막 대학 좋은 데 나오셨거든요. 막 유학도 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만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집안일만.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이 되셨던 거예요. 아주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시고 팝송 하시고 막 배우는 거에 재미를 피아노도 지금 한 20년째 치고 계시고 혼자 독학.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야간 중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니 인수분해를 가르치는데 10번을 똑같이 거의 뭐 더 쉽게 얘기하는데 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더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풀이 조금 이렇게 죽으시면서 경태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안 되면은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제가 몸을 막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줘라, 나를 좀 봐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절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본이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를 좀 봐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좀 봐줘라. 함께 생업을 하면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좀 봐줘라. 그 보면은 본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단히 노력했던 것은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요즘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행하였으나 뭐뭐 했는데 그 뒤로는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본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이 본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본이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델이십니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빠 엄마야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본이 되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12절에 이 이야기를 해놓고 12절 뒷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막 맞이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바울을 대하는 게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을 막 괴롭히고 헌담하고 공격하고 해롭게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육체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 바울은 매질을 죽을 만큼 당했어요. 40대 한 대 감한매를 몇 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시체에 던져졌는데 그때에도 겨우겨우 해서, 그러니 여러분, 질병이 없었을 수가 없겠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안질이 있었다라고요. 눈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제대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바울 옆에 늘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되면 바로 그냥 고쳐주고, 돌에 그렇게 맞았으니 몸에 상처가 성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생업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좀 이렇게, 제가 아프면은 심하게 좀 아파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한 번 아프면은 1년 중에 한 요맘때 한 번 아프면은, 작년에도 생각해 보니까는 요맘때 아팠더라고요. 그러면 막 한 주간을 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딱 3일 정도 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번 이제 한 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화요일에는 이제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이제는 또 그걸 마치면은 소스 배달 일을 좀 해요. 이제 하루 만에 안 돼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목요일은 또 해밀턴도 가고. 근데 또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호주를 가니까는 2주치의 분량을 소스를 배달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놀라지 마시고 한 2톤 가량을 제가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거의 한 1톤 조금, 그러니까 20kg짜리 소스를 한 50개를 한 주에 들었다 놨다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 정리까지도 해야 되니까,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첫째 아들 주원이가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화수목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원이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쉽지 않은 삶을 살구나. 화요일만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하고 제가 출근하고 일을 한 이후에는 또 곧바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어르신들 가르치는 봉사하는 데를 가거든요. 또 갔다가 오면은 제가 또 레슨을 또 하나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빠듯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첫째 주원이가 보고 말은 안 했지만은 애가 느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접 경험해보고 해보면은 알게 되어지는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도 보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죠. 원래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팠어요. 그리고 선우영신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번 주에 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거를 또 경험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 같고, 제가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또 사역을 제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성도들 이해 갑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죠. 예배하자고 하면은 예배 잘 안 되죠. 저 말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았어요. 바울이 그런 와중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생업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 전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 알았거든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거짓 교사 때문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바울을 막 이성 같지 않게 대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몸이 성치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도 알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너 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요, 바울이 막 밤마다 막 괴로워했을 것 같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바울이 몇 번을 기도했다라고요? 3번 간구했다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3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무수히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약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에서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2주간을 보내오면서 제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걸리면은 바로 좀 증상이 오거든요. 목에서 오고 기침에서 가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라리아도 한번 걸렸었고,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볼품은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키도 작고 저 눈도 작고요. 예. 뭐 이렇게 뭐 남자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볼품이 없는데 한 주, 2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선우영신 목사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 야고보서 할 때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할 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서 결단하면서 제가 본이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권경태 목사, 네가 해봐. 네가 일하면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복음 전하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본이 되어져.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지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형, 이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는 아니지만 새벽형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요, AB형이었거든요. 태어날 때. 안 웃으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 AB형이에요. 저 AB형. 그런데 새벽형은 그냥 무단히 진짜 새벽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아침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해야 그게 몸에 배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내 육체의 증거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들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증거다. 너희가 나를 업신 여기지 않았다.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울을 대했냐면요,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정도로 했냐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해요. 바울도 그런 영접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 오고 막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험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도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왕기하 말씀처럼 내 골방에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높이며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내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찬양,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이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막 그들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막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 관계도 그렇지만은 갈래 완전히 막
희집어진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영접했던 것 같이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며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복이 뭐죠? 금요기도회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뭐 세상에 보이는 어떤 막 잘 되어지고 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암송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작년에 묵상했는데 시편 1편 이제 좀 같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앞과 뒤를 딱 연결시키면은 요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고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거 하기 전에 여기에 먼저, 이게 돼야 다른 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지, 우리가 이거 다 제쳐놓고 다른 거 한다라고 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복음. 네. 복자라고 하잖아요. 음은 소리음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복자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복의 앞에가 이 부수라고 하죠. 이 앞에 있는 이게 뭐죠? 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밭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밭에 매일같이 심겨져야 돼요. 그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져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준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쳐두고 다른 거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이 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일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에서도 온전히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은 계속 참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자꾸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을 헤아리지 못하고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수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까지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뒤에 온 거짓 교사들이 막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막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오히려 열심을 내서 그 거짓 교사들을 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이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여러분, 바울이 이 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들어봤을 때 읽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잔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말하는 당사자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와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듯이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저희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를 않아요. 정말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에, 물론 교회가 함께 교제하면서 물론 행사들이나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본으로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언제든지 좋다.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나 찬성이다.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내고 막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하는 일에요, 저 무조건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예. 그죠? 예. 막 목사님 저희 또 이렇게 예배해요. 저희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찬성입니다. 예.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시다. 이거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관심은 온통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해놓고 바울도 마음 한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뒤에 온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말을 해놓고도 얼마나 마음 한편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이 18절의 말씀을 또 하는 거죠. 좋은 일에 관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좋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데 여러분 뭐 나쁘겠습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는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이 결단의 말을 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다.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겼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나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배소서 말씀이잖아요. 4장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 참고 인내하며 자녀들아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금 일어나자, 다시금 그 복음에 붙들려 나아가도록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예, 그래도 간접 경험을 3번 했잖아요, 그죠? 예, 3차례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옆에서 보고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인 것 같아요. 마음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면서도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 정말 이 마음도 그렇지만 몸이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뼈마디가 막.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삶을 완전히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다시 그 수고 아끼지 않겠다. 이전에 너희들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다시금 또 해산하는 수고하겠다라고 바울은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그런 관계,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달려가는 듯한 고백인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며. 때로는 자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을 때는 언성을 높이면서 집사님, 성도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의혹이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결단한다 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지난주에 우리 선우영신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 주원이가 저와 함께 한 주간을 거의 계속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받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본이 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쉽지 않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높이며 살고, 그랬을 때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